인간이 죄인이라고 할 때는 인간은 동시에 두 가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떠난 죄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지을 수밖에 없는 죄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것을 경건하지 않았다, 경건치 않은 불경건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경건의 결과가 오늘 불의라고 하는, 의롭지 못하다 하는 불의의 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너무나도 핵심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앞에 이제 두고두고 새겨야 될 말씀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종교심을 가지고 자기가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그런 힘이 없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고 더욱더 죄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러나 정반대로 자기의 무능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은 그 하나님께 나온 결과로서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승리하는 구원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논리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영원히 죄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며, 나를 버리고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받은 영적인 심판 그 자체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오늘 26절부터 보았지만 24절, 26절, 28절에 다 같이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것을 강조를 합니다. 2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셨다, 내버려두셨다 말씀을 하고 있고, 26절도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 말씀하죠. 28절도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어버려 두셨다. 이와 같은 일종의 법정적 선언은 포기 선언이죠. 하나님 없는 인간들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잘 하고자 노력하고 또는 어떤 성취를 이룬 것 같을 수는 있지만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 죄가, 불의의 죄가 오늘 항목에 수십 가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차마 입에 다 담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불의의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과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심으로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며 삽시다.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며 삽시다. 아멘. 오늘 이 불의의 죄에 대한 말씀이 참 어둡고 딱딱하고 또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고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와 같은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이유를 깨달아서 복음의 사람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당연히 받게 되는 심판은 비열하고 사악한 정욕에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26절과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26절에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 순리 영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오늘 양성화되어 있는 동성애를 말합니다. 사실은 동성애가 아니죠. 사랑 애자를 쓸 수 있습니까? 동성끼리 사랑한다? 동성난교죠. 난잡한 성교입니다. 동성난교예요. 그러나 저들은 자신들을 미화하고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갈아서 블렌딩한다고 그러죠. 블렌딩해서 자신들이 하는 행위는 사랑의 행위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동성애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영어로는 그냥 호모섹슈얼리티죠. 동성난교입니다. 추잡하고 더러운 성적인 행위죠. 그런 것들이 오늘 로마서 1장 26절, 27절의 말씀 그대로 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동성애가, 동성난교가 과거에 오늘 우리의 이 시대에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로마서에 그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의 구석구석마다 이러한 죄악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었던 어느 곳에도 다 이런 죄의 결과로서 동성난교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에서는 남자와 여자들을 따로 분리해서 성장을 시켰는데 당시 여자아이들을 죽이는 풍습도 있었고 남존여비의 사회였습니다. 여자의 숫자가 적었죠. 특별히 여자를 낳게 되면 여자들이 이제 어려서 시집을 갈 때에 지창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갑니다. 오늘날 혼수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겠죠. 지창금을 가지고 가야 되는 그 액수가 굉장히 커서 가난한 사람들은 딸 자식을 결혼시킬 수 없을 형편에까지 이르게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자들의 숫자가 적었습니다. 결혼을 할 때는 보통 남자의 평균 나이는 30살, 여자아이들은 14살 정도에 결혼을 했죠. 그래서 남자들은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도 성적으로 만족을 할 수가 없으니까 노예와 창녀와 동성 남성들과 함께 성적인 관계를 맺고 악에 치달리는 그런 삶을 살았죠. 로마의 모든 황제들은 대부분 동성애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일부 일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당연히 이와 같은 추잡한 사악한 죄를 짓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한층 더 비열하고 포악해져서 더 많은 죄의 결과를 낳는데 그것이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것을 어떻게 다 일일이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어떤 학자는 이 여러 가지 수십 가지의 죄악을 10계명과 비교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어긴 죄가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또 무정한 자, 이것은 자식에게 무정한 자,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여섯 번째 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랍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증오와 관련돼서 살인과 관련된 증오와 관련된 것을 악의, 그다음에 시기, 살인, 분쟁, 악독, 능욕, 무자비와 같은 항목들을 이 항목으로 이야기를 했고,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는 추악한 죄,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도적질한 죄가 불의와 탐욕이고,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관련된 것이 사기,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배약하는 자, 이렇게 항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모든 말씀들이 다 십계명을 다 일시에 다 버리는 그런 무자비하고 악독한 죄악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악이 얼마나 사악하고 극악한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겠죠. 매스컴과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극단적인 범죄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고 점점 더 치열해지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 영화 람보 영화가 있었어요. 람보가 성질에 나가지고 기관창을 막 쏘는 것처럼 오늘 그와 같이 오늘 사회가 완전하게 이러한 성적이고 또 물질적인 또 여러 가지 살인, 범죄 이런 것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또 버려진 아이들이 당하는 참혹한 사연들과 살인과 강간과 또 절도의 정도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낭떠러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삐 풀린 망아지와 같이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시대로 오늘 이 사회가 치달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의의 죄를 신학적으로는 형벌적인 눈멀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벌적인 눈멀음,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눈이 먼 것이 이미 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벌받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10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다 말씀하죠.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깨닫지 못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81편 12절도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셨느니라. 임의대로 행하게 하셨다. 마음을 내어버려 두셨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 그대로 구약에서도 똑같이 증거를 하죠. 이미 형벌적인 눈멀음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꼭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런 사람도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모든 죄의 형벌 내린 모든 것들에 대한 이 죄의 결과를 하나님 편에 돌리는 거야.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이 좀 부족하지 않냐? 하나님 자비가 부족하지 않냐? 저들까지도 사랑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마치 어떤 환자가, 중환자가 의사를 찾아가서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의사는 할 일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환자가 의사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살다가 병이 더 악화되고 난 다음에 그 의사에게 당신이 잘못해서 내가 더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난 죄를 성경에서 말씀을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온 지구와 온 우주를 덮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저버리는 인간의 완악함이 그 하나님을 떠난 죄의 이 벌을 먼저 받고 그 벌로부터 말미암아서 또 다른 범죄들을 짓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죄의 형벌은 누구로 인한 것입니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나거나 하나님 부족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죄라고요? 바로 인생들이 완악해서 지은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의의 죄를 짓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짓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나는 내 주먹을 믿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사람 많이 보았죠? 더욱더 악랄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조롱합니다. 죄 짓는 것을 자랑하고 그 죄 짓는 사람들을 용맹하다고 말을 하죠.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테니까 당신이나 그 좋은 천국 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비참하고 불쌍한 것입니다. 자기의 더러워진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살다가 또 자기가 뭔가 일이 잘 되면 오히려 순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롱하죠.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진흙한 땅에서 이미 자기의 몸이 더러워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저 그 속에서 탐닉하고 살면서 더러워진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그 몸을 씻을 길이 없는 것이죠. 누구의 책임입니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그 죄를 밥 먹듯이 짓고 마는 인생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불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사악한지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유대의 모든 정통한 이 율법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위하는 길이 메시아라고 온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것이 바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옥에 가두었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서도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8장 이후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이 유대 땅을 떠나서 사마리아 유대 모든 땅으로 다 흩어졌죠. 그래서 그 참혹한 상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고 처참했던 것이 바로 흩어진 고난의 이 디아스포라 초대교회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우리는 그 당시에 살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는 것과 같아요. 마치 지금 이 무더위 얼마나 찜통같이 덥고 무섭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극에 사는 사람들한테 올여름은 너무 더웠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북극에 사는 사람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당시에 사울이 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그들을 순교하게 하고 흩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혹함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참혹하고 끔찍한 일을 한 장본인이 바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자신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지만 자신은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의 사악함이 그렇게 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죄가 얼마나 가공할 만하며 얼마나 사악하며 이런 것들을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넘어서서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진다고 하여도 우리는 더욱더 더 깊은 죄를 경험하죠. 그리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하죠. 이까지 무더위 하나 이길 수 없는 나약한 인생들, 몸이 조금만 아프더라도 견딜 수 없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죠. 그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죄뿐만 아니라 오늘 로마 시대에 있는 사람들의 죄뿐만 아니라 오늘 이것이 우리의 죄이고 우리의 부족함이고 우리의 나약함이고 오늘 현대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현대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외모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이 현대는 외모 지상주의라고 하죠. 성의 물결이 강둑을 넘어서 출렁출렁거립니다. 남자들은 예쁘고 날씬한 여자들을 찾아다니고 있고요. 여자들은 남자를 자극하기 위해서 몸 전체를 성형하기에 정신이 없죠. 한국의 성형외과는 언제나 줄을 서서 들어가죠. 강남의 성형외과 얼마나 많은 수익을 얻어내고 있습니까?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성형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찾아온다고 하죠. 플라스틱 설저리 이런 말 들어본 지 오래되었고 돈을 주고 외모를 바꾸는 것을 자랑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할래? 그럼 다 성형할래 이야기하죠. 이곳저곳. 이런 문제들은 단순하게 젊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나이가 어리던 나이가 많던 예외가 없습니다. 다 뭐라고 합니까? 성형외과를 찾아가서 누구처럼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죠. 매스컴의 영향이 지대합니다. 텔레비전에 나온 어떤 연예인은 10년이 지나도 늙지를 않죠. 똑같습니다.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오늘은 똑같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여자 연예인들은 다 얼굴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저 사람 같고 똑같습니다. 누구처럼 해달라고 했으니까 다 똑같겠죠.
유흥가에는 똑같이 생긴 요부들이 가득하고 한국의 미혼 남녀들은 다 지나친 다이어트에 병이 걸려 있죠. 정신질환을 앓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 자신의 근육을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텔레비전에 근육남들이 나오면 막 여자들이 막 소리를 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남성들도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근육을 조금 이게 처지고 조금 이 운동을 하지 못하면, 하루라도 운동을 하지 못하면 정신질환에 걸리는 거예요. 그것을 정신병 목록에 있습니다. 머슬 디스몰피아라고 하는 정신질환이 생겼죠. 다 외모 지상주의 속에서 이 현대는 너무나도 추잡한 삶을 살면서 그것을 자랑하죠. 제가 아프가니스탄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가 순교하기 바로 전에였어요. 2003년도. 아프가니스탄을 갔는데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 3시에 산에 등산을 합니다. 팀이 등산에 한 2시간 올라가요. 그러면 조금 흐르는 물에 자신들의 몸을 좀 씻고 양치질도 하고 함께 기도하고 내려옵니다. 한 8시쯤 된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된 7살, 8살짜리 여자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기 위해서 나와 있는데 다 이렇게 두건을 쓰고 차도르라고 하는 거죠. 약식의 차도르. 그런 것들을 쓰고서 얼굴을 빨갛게 입술 립스틱도 바르고 화장을 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손을 보니까 손은 손대에 꼬질꼬질 묻어서 온몸이 다 더러워요. 근데 얼굴만 화장을 했어요. 왜 할까요? 어려서부터 일찍 팔려가기 위해서 화장을 하고 다니죠. 그래서 저들은 일찍 지참금을 받고 저들이 팔려가서 이슬람의 남자들의 집에서 평생 노예가 같이 한 평생을 그렇게 살죠. 이것이 이슬람의 현상이고 현실입니다. 세계가 얼마나 극단적입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나라들은 단돈 1불이 없어서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고 사탄의 권세 가운데서 너무나도 참혹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또 어떤 나라는 너무나 부가 넘쳐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쓸 줄 몰라서 다 자기의 외모를 치장하고 몸을 바꾸고 성형하는데 온 정신을 다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외모 지상주의 사회 가운데서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 심각한 문제죠. 불신자나 신자나 상관할 것이 없어요. 외모를 뜯어고치는 데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니 신자니 할 것 없이 결혼의 대상자를 외모로 취할 뿐이지 그 사람의 비전과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그 사람의 인품을 바라보지 않죠. 그냥 외모를 보고 결혼하는 거예요. 사치 문제는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의 사치 문제는 너무나도 심각하죠. 명품이라고 하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죠. 큰 사회적인 문제인데도 이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왜? 누구나 다 사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건을 사게 되면 그것이 어디에 필요한지 물어보기보다 얼마짜리인가를 묻죠. 결혼 예물은 이미 사치의 상아탑이 되어서 더 고급스럽고 더 멋지고 더 돈을 많이 쓰는 곳이 좋은 곳이 되어버렸어요. 예물의 의미 없습니다. 왜 반지를 하는지, 왜 하객들이 온지, 하객들은 그냥 계모임하는 단체입니까? 하객들은 결혼의 증인들이에요. 남자 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남자의 증인이고 신부 쪽에 앉아있는 사람은 신부의 증인이에요. 주례자는 왜 없이 결혼을 합니까? 주례가 무엇입니까? 후견인이에요. 후견인. 성경적으로 결혼을 배우지 못했죠.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더 고급스럽고 더 비싸게 더 많은 돈을 주면 결혼을 잘했다고 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남을 위해서 구제하고 헌금하는 것은 아까워하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데는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고 자랑하죠. 훈장으로 삼죠. 명예로 삼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스스로 보응을 받았다 하는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응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큰 진리가 오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옥이란 어떤 곳인가? 지옥이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죽어서 마침내 어떤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인 것이 분명하지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인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삶이 확대된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생명의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의 규율의 말씀이 떠나버리고 모든 제약이 없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떠난 상태,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되고 더 사악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지고 있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스스로 보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는데 잘 되고 있다. 박수치면 안 됩니다.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가치 있고 중요한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중요합니까? 어떤 게 가치 있습니까? 어떤 것이 인간됨을 드러냅니까?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가장 고귀한 존재가 자기의 정욕대로 그냥 모든 걸 다 풀어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됨입니까? 아니죠. 추잡한 동물과 다를 바 없죠. 본능대로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됨은 무엇입니까? 신자됨이 무엇입니까? 고귀한 가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고 누르고 견디고 고난도 역경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에 갈 때 이제야 인격적으로 조금 자라게 되죠. 12년간의 시간 동안에 견디고 참고 훈련받아서 대학생이 되는 거예요. 교육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오늘 열심히 공부한다고 내일 대학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와 같은 것이 또한 신앙이죠. 신앙은 내가 지금 열심히 통성기도하고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해서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을 죽여서 오늘 새벽도 무릎 꿇고 내일도 무릎 꿇고 오늘도 말씀 사모하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내일도 예배드리고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다 보면 그것이 1년, 2년, 5년, 10년 되어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사역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역이란 게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순간 열심히 해서 1년 이후의 결과를 원합니까? 2년 이후의 결과를 원합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제 목회를 한 지 여러분들 섬긴 지 1년 좀 지났어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 사역의 열매를 물론 기도합니다. 빨리 따먹고 싶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는 않죠. 하나님 뜻이면 물론 가능하겠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견디고 여러분과 제가 서로 교감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목회자의 철학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여러분들의 아픔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교감이 되고 사랑하면서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실족할 때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듬어가고 이해하고 위하여 기도하면서 세워지는 것이 교회죠. 그것이 사역이에요. 오늘 열심히 해서 내일 뚝딱 일어서면 그것이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가치가 아니에요. 한순간에 불어오는 것이 부흥이 아니에요.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에요. 정말 오랜 시간을 견디어서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의 사역이고 신앙이고 교육인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다 즉흥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죠. 그래서 저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두려움과 절망과 공허함과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모르는 것이 이미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은 너무나도 매혹적인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5번이나 결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한낮의 뜨거운 정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나올 수밖에 없는 두려움과 공허함과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 이 절망 속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 속에 진정으로 있어야 될 복음을 저들에게 심겨주셨죠.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 불의의 죄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너무나도 끔찍하고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인간의 죄가 너무 깊었어. 그런데도 이러한 불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불의의 죄를 짓지 않고 혹 문제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깨달아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다시 좁은 길 걸어가는 것,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것을 기쁨으로 언젠가는 그것을 이루어내고야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불의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할 때에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복음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이 불의의 죄 가운데 찔리고 어둠 가운데 있다면,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여서 형벌적 눈멀음에서 벗어나서 내가 걸어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 찔림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믿음의 길, 좁은 길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잘 기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긍휼과 은혜 기억하면서 믿음의 좁은 길이지만 반드시 가치 있고 승리하는 위대한 그 길에 우리 모두가 다 온전하게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